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바의 반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세바는 압살롬처럼 오랜 시간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를 이간질하고 이스라엘 지파를 선동하여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세바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지지하고 있는 다윗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결국 이익에 초점을 맞춘 이 세바의 선동에 의하여 이스라엘 세파들이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이 선동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던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세바를 따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다 지파에 편향되었던 다윗의 정책이 실패를 한 것이죠. 다윗의 무능력함이 드러난 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요압이 아닌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아 3일 내로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를 모으라고 합니다만 아마사는 이에 실패를 합니다. 다윗은 일단 반란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반란이 장기전으로 간다면 자기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한 다윗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아비새에게 반란을 진압하게 하죠. 성경을 보면 아마사가 먼저 출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가 기브온에 도착하자 아마사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에 요압은 아마사와 인사를 하는 척하며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사촌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척 관계임에도 요압은 서심없이 형제를 살해하는 잔인한 성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사를 살해하고 직접 군장이 된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세바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세바가 벳마아가의 아벨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성을 포위하게 되죠. 그리고 성의 외벽을 점령한 후 그 위에 다시 토성을 쌓습니다. 이미 전세가 요압과 그의 군대 쪽으로 기울은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아벨성의 주민 중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가까이 불러 요압과 단판을 짓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옛말에 이르기를 혹은 격언이나 속담에 따르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는 이 말은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난제를 만나면 아벨성에 가서 조언을 구함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여인은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이 아벨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이 여성은 아벨성의 주민들이 요압이 이끄는 군대와 전투를 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고 요압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요압이 이 성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임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한 요압은 여인에게 세바만 내어주면 이곳을 떠나겠다고 제안을 하자 이 여인은 아벨성의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새거를 제거하고 그의 머리를 성 밖에 있는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이로써 반란은 막을 내렸고 다윗은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왕국을 안정시키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복잡한 인간관계의 단면이 나타납니다. 이간질과 선동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세바, 질투와 야망으로 인해 이종사촌 형제를 살해하는 요압, 또 그러한 요압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여인 등 인간의 다양한 본성을 마주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더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권면을 드리는 것은 아벨성의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 여성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여성들이 배움의 기회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앞에 나서서 어떤 일을 주도한다라는 것은 꿈을 꿀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주민들의 위기 앞에서 당당히 나서서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인 요압과 단판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주목할 점은요,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압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좌이거늘 이라고 이 여인이 표현을 합니다. 이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을 따르면 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를 선언해야 하고 그 성이 평화나 혹은 화친에 응할 경우에는 성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무런 절차 없이, 즉 계명을 따르지 않고 성을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을 이 여인이 지적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기업을 사람이 임의대로 빼앗거나 파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요압이 이 성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요압이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지혜가 지식이 많거나 똑똑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을 매일 묵상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서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매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나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고 더불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시험이 들어 주님을 떠난 낙심자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신현교회가 은혜 받은 자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부, 청년부의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